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 어버이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디에 견주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절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본 것과 같이 한 아버지가 남매를 데리고 암벽을 등산하다가 이처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대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며 건져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꼭 믿고 의지하고 드리라고 하던 주식 투자로 인해서, 자녀들의 비행으로 인해서, 나의 실망과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벼랑 끝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끈만 붙잡는다면, 내가 주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끈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저들을 사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고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징계는 받아야만 합니다.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징계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금광에서 금붙이를 채취해 오면 그걸 원석이라고 합니다. 천도 2천도 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꺼낼 때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보석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기까지 24번의 과정을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합니다. 징계는 이와 같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석과 같이 제멋대로 생긴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 멋진 영성을 형성되게 하셔서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의와 평강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때로 징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징계는 결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가운데에도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내 목자로, 이사야 45장 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한 사람을 이미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셨으니 그 이름이 누구다?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보다 100년 후에 나온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고토로 불러들이리라,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귀환시키리라 확실한 메시지를 저들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황폐하여 쓸모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경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리라고 하기 이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것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5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 깨끗게 하시겠다, 내 영을 맑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너희 속에서 새 마음을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이지 육신의 삶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혼이 잘됨을 말씀하시고 영혼이 회복됨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을 회복하게 하시되 에덴 동산과 같이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주시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삶의 터전이 회복되리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먼저 육신의 터전을 회복시키시리라. 오늘 본문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황폐한 땅을 보셨나요? 옥토를 보셨나요? 황폐한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에는 씨만 뿌려 가꾸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1년도, 2년도, 10년도 아닌 70년을 묵여놓은 땅이 황폐하다는 것은 그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11년도에 건축이 되는데요, 2011년 6월 달에 사택이 먼저 옆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축되는 동안 사택 앞이 바로 짐승들이 놀 만큼 숲이 우거졌는데 그것을 다 걷어내고 일구고 그곳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지축에 있던 성도들이 3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와서 때로는 비를 맞으면서 심어놓은 잔디가 오늘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만 지나보세요. 잔디보다 잡초가 더 많습니다. 매일 뽑아도 매일 무섭게 자라나는 것들이 잡초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도 아닌 10년, 20년도 아닌 70년을 저렇게 황무지로 내버려 놓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 못 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를 변하게 하셔서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황폐하던 땅이 기경되어서 경작이 되게 하리라.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33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날에 회복이 되어서 황무지 같은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옥토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모두 다 우상을 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현대판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현대판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현대판 우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황폐했던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주는 제물을 거절합니다. 뜻을 정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삽니다.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풀무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이 다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정한 마음, 이러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회개하는 깨끗게 정결된 마음을 보시고 우상에서 돌이킨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회복되게 하시리라.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얼마나 많이 힘든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소망 중에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황폐한 땅을 다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저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못살게 굴던 나라,
요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가서 전하는데도요, 왕으로부터 문무백관들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때, 그때에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진실로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라고 하는 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회복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러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이 먹을 거, 입을 거, 살 집 때문에 걱정해 본 동산인가요?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그래도 이제는 월세를 벗어나야 되잖아. 아니, 전세도 마찬가지지. 자그마한 집이라도 내 집은 있어야 되잖아. 집 걱정 하는 데일까요? 왜 아파트 2채 이상 가지고 있냐? 다 팔아라. 그런 소리 하는 데일까요? 오늘 주차할 데 없는데 왜 여기다가 주차했어요? 주차 전쟁이 나는 곳일까요? 질병이 있고 사망이 있고 실직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벗어도 누가 말하지 않는 것,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아무런 참견을 받지 않는 것, 너무도 자유롭고 너무도 행복한 것,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거닐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되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회복하게 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한 방에 훅 날려버리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 이렇게 기가 막힌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이렇게 엄청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릴지라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되 엄청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7절 하반절에도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곳, 70년 동안 기경을 하지 않아서 맹수들만 우글거리던 그곳,
그러나 하나님은 기경시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사람이 없던 유령 도시와 같던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 가나안 땅을 양떼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만들어 주시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될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의 머리털도 세심받으시고 다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되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다 주셨습니다. 예제를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놓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The Lord's Prayer,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모범적인 기도 답안입니다. 그 기도대로 하라는,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맑게 굳은 것을 제해서 부드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운행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은 물론이거니와 황폐했던 그러한 땅을 기경해서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시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넉넉히 있지 말고 그냥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이 창세기에부터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요, 기도할 때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금단에 금향로 내지는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쫙 펼쳐놓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생명이 연장되어지고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기도할 때에 힐링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을 다 행하시고 일을 다 만들어 성취하게 하시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나에게 더 구할 때에 내가 더 빨리,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응답하리라.
호흡하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사무엘 12장 23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치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 선지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죽은 사람입니다. 왜요?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요, 육신의 생명은 잘 살고 있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오늘 본문에서 좀 올라가서 25절과 26절, 7절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신 대로, 기도하게 하신 대로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 그렇게 많은 말씀하시다가 여기에 생뚱맞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또 말씀하셨을까요? 수없이 말씀하시고 왜 또 말씀하셨을까요? 믿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도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믿을 수가 없네요. 후딱하면 배반하죠. 후딱하면 몰라라 하죠. 후딱하면 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요, 하나님 없다 그러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네요. 제가 거의 매주일 말씀드리죠. 1시간 기도는 계속하고 계시나요? 추석 연휴에 쉬는 데만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 데는 신경 쓰지 못하셨나요? 1시간 기도 특공대는 기도 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잠은 못 자도 구하여야 할지라, 먹지는 못해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야 내 생명이 산다, 내가 사는 길이 여기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잘 되는 거, 그거는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고 안 돼도 그것은 과정입니다. 곧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말씀하시면서도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니라. 그럼 누구를 위함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함입니다. 저들이 나를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냐,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아니냐, 저거 봐라, 저 나 짓밟히고, 저 봐라 나 왕따 당하고, 저거 봐라 자 따돌림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발피우심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회복은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역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에덴 동산과 같이 누림을 가지고 이사야 58장 11절에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때문이 아닙니다. 1천만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1천만이 있게 하신, 섬김의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지만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도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에덴 동산같이 하시리라. 양떼같이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하리라. 몰려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사업도 걱정할 거 없고요, 자식도 걱정할 거 없고요, 교회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들 구하면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바로 살기만 해라. 내가 하리라. 내가 앞장서서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런 줄만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는데 우리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한 달 전에, 아니 7주 전에 가운데 손가락이 심줄이 끊어져서 이것이 펴지지도 않고 딱 기억자대로 그렇게 내 상태에 있었습니다. 낫겠지? 안 낫더라고요. 기도했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심줄이 끊어졌대요.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까 하얀 줄이 쭉 있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절단났어요. 다음 주에 오라는데 안 가고요, 2주 있다 갔는데 똑같아요. 회복 불가능일 것 같더라고요. 엑스레이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하나님이 간절히 좀 더 기도해 봤냐? 간절히 기도해. 2주가 지나고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음에서도 살려주시고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요,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월수금 새벽 기도마다 안수기도 하는데요, 성도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손가락이나 좀 고치고 하세요. 목사님 손가락도 못 치겠어요. 무슨 기계 안수를 해주겠다고. 그러지 않겠나요? 주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쁨이 오더라고요. 셋째 주에 병원에 갔습니다. 다 가서 붓고요, 없어지고요, 밑에 조금만 하얀 게 남았어요. 지난주에 갔습니다. 한 달 만에. 원장이, 목사님,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선생님, 이거 100% 다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잘 날 거예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제가 목회자거든요. 그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90도 각도로 쫙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은요,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구해 주셨어요. 요나의 마음에도 없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일본 뇌암에 걸려서 완전히 다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온몸이 얼러기아라고 하는 피부병으로 온몸이 그렇게 해서 여름에는 짧은 팔도 못 입고 긴 팔 입고 대중 목욕탕도 못 가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솥단지를 붙잡고 살점이 뛰어나가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고쳐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 모습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리라, 에덴 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러나 내가 부르짖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그렇게 높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다 밟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요, 따돌림을 당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 만난 사람 보기를 버러지 보듯 우리는 그러한 눈초리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줄 대상이지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는 모습을 내가 좀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한 달 만에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젓가락질 못하던 그러한 한 달 동안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젓가락으로 집어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펜을 잡아서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쓸모없이 주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필요해서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게 하심 속에서 반응하며 순종하며 갈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다 해줄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구해야 할지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며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곧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하는 일.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